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대구에 있는 수성구의 지역 주민들이 그 수성구에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악취가 나서 살 수 없다. 이 악취 좀 제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 것인가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한 가정, 한 집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그래서 양해를 얻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집 안이 상상 이상 놀라울 정도입니다. 안에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던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집 안이 쓰레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났던 거예요. 이 가정에는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63세 어머니와 41세 딸이 살고 있었어요. 약간 장애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한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장 강박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저장 강박증. 지나가다가 뭔가 물건을 보면 야,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모든 물건들을 다 집으로 가져와요. 그런데 문제는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집안에는 쓰레기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설득을 합니다. 쓰레기 치우자고. 이들은 안 치우려고 해요. 결국은 오랜 시간의 설득 끝에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사를 보았더니 80톤의 쓰레기가 나왔답니다. 80톤. 그 집 안은 가히 쓰레기로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행복하고 그리고 향기도 나고 맛있는 것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여러분, 그런 곳이 우리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은 발 디딜 틈이 없는 쓰레기 더미와 냄새와 악취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어떤 집은 들어가면 행복하고 맛있고 냄새도 좋은 냄새가 나오고 정말 살고 싶은 곳인데, 어떤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왜 그렇습니까? 한 집에는 가구와 맛있는 것들로, 향기로운 것들로 집안이 채워졌고, 또 한 가정은 온갖 쓰레기로 그 가정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집이 몇 평,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요 단독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서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인류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자들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무엇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이루고 살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큰 철학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똑같은 연수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의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게임을 하든지 다른 것들 하면 어떻습니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서 인형 뽑는 게 있었어요. 인형 뽑기.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나 졸라대든지 해보라고 줬어요. 안 뽑히지요. 그게 뽑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 뽑히면 아빠한테 또 돈 달래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시 살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와 있을 때, 내 인생에 주어졌을 때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건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우스의 신 중에 카이로스라는 아들 신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인데 이 카이로스의 모습을 보면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발에 보면 날개가 달렸습니다.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다닙니다. 날아다니니까 빨라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재밌게 생겼는데 얼굴의 앞머리에는 숱이 많아요. 이렇게 숱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뒷머리가 없어요.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훅 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어요. 내 앞에 있을 땐.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머리 머리카락을 어떻게 잡겠어요? 잡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나가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짧은 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처음에는 긴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을 때는 2025년 이 365일 이 긴 12달을 어떻게 우리가 1년을 보낼 수 있을까 싶지만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3주 휴가를 얻어서 3주 휴가를 처음에 지낼 때는 이 3주라는 시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했는데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90편 10절을 통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날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의 결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는 내가 사용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제게 남겨진 시간이 있습니다. 살면 돼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게 남겨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용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용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 언젠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90편 12절을 통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의 삶이 남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내 나머지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이번에 3주의 휴가를 얻어서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3주 휴가가 끝날 날이 언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지나가면 오늘 하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하루를 의미 있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인생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근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이 아끼다라는 말은요, 내 것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내 것으로 삼는다. 어떤 것을 사서 어떤 것을 값을 치르고 사서 내 것을 치르는 것, 그게 아끼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건져 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1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내 시간입니까? 내가 내 것으로 만든 시간만이 내 시간인 겁니다. 오늘 또 24시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24시간의 시간은요, 그저 무조건 지나갔다고 다 내 시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삼은 시간만이 내 시간인 겁니다. 그 시간이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내가 내 것으로 삼아서 사용한 시간만이 내 시간인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흘러가 버리고 마른 시간입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간다고 해서 그 물은 내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떠서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씻든지 할 때 그 물이 내 물이 되는 거지, 물이 흐른다고 해서 그 물이 다 내 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내게 주어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그게 모두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 시간은 뭡니까? 60년, 70년을 살지라도 내가 건져 올리고 내 것으로 삼고 의미 있게 사용한 시간만이 내 시간인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흘러가 버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를 살았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50년을 살았느냐, 70년을 살았느냐, 90년을 살았느냐.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몇 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동안에 한 시간 동안 낙골당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낙골당에 가서 그곳에 이제 안장되어 있는 이 유골함들을 보게 되었어요. 유골함들을 쭉 돌아보면 그 유골함에는 대부분 출생 연도가 있고 그리고 옆에 사망 연도를 같이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유골함에. 그리고 앞에는 대부분 사진들이 한 장 이렇게 있고요. 그걸 보면 아, 이분이 얼마의 삶을 사시다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한글을 보니 거기에는 90년을 넘게 산 한 노인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아도 사진도 그랬고
노인분이 있었어요. 아, 저분은 90년의 삶을 저렇게 넘게 사셨구나. 그런데 그걸 또 쭉 제가 돌아보다가 보니 밑으로 내려오니까 한 6월하면은 젊은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봤더니 40대예요. 4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그런데 그 밑을 더 돌아다 보니까 앳된 사진이 있습니다. 앳된 사진이. 20살짜리 청년이 죽었어요. 그 20살짜리 청년 앳된 사진이 그 유골함과 함께 거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90년의 삶을 살아간 분, 그리고 저 20년의 삶을 살아간 저 젊은 청년, 두 분의 삶이 어땠을까? 우린 일반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90년의 삶을 산 분, 아이고, 살 만큼 사셨구나. 20년의 삶을 산 청년, 아이고야, 아까워라. 저것밖에 인생을 못 살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조금 돌이켜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정말 90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 90년의 삶에서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것으로 삼은 시간이 별로 없다면, 그 90년의 인생 속에서 내 것으로 건져 올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면 그 90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니 의미 있는 게 없어요.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9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면 2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20년의 삶을 돌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쌓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건져 올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놓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하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20년의 산 시간이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숫자상으로 보면 90년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삶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든 건 20년의 세월이 더 많다면 그 인생이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 인생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얼마를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갔느냐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인생 120년을 삽니다. 12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애굽의 궁정에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아갔던 또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또한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시기의 삶이 모세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왕자였을 때가 아닐까. 애굽의 왕자로서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40년의 삶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아닐까. 모세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 의미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남겨진 모세의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서의 40년도 아니요, 궁정에서 40년도 아니요, 모세가 우리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그의 시간들은, 그가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품고 건져 올린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살아갔던 나머지 40년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80년의 삶을 산 것, 120년 중에 80년이 큰 시간이지만 모세가 진정 건져 올린 시간, 그가 정말 품고 살아갔던 제대로의 삶을 살아갔던 인생은 마지막 4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던 그가 건져 올린 시간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시간들로 우리가 품고 만들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월을 아껴야만 된다. 너희의 시간들을 건져 올리고 품고 너희의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야 된다. 흘러가는 시간으로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물든 세상, 죄악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의미는 무엇이냐?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이 의미입니다. 때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 너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그 삶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80년의 시간을 주었는데 80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80년의 시간을 무엇을 건지고 살아갔느냐? 80년의 삶 동안 무엇을 품고 살아갔느냐? 얼마나 너의 것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사람은 80년의 삶 가운데 건져 올려 자기 것으로 만든 시간이 1년, 2년밖에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80년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건져 올린 하나님의 시간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든 시간이 70년, 80년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고 내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음식을 하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나 제가 이렇게 먹고 잠깐 놔두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에 놔두었다가 또 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잘 놔뒀어요. 그리고는 깜빡하고 하루 이틀 지나갔습니다. 아껴놨던 것 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보았더니 이 더운 날씨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상하고 말았어요. 못 먹겠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먹고 추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결국 썩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요,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또 썩어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 썩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냄새나는 것들일 텐데 그것으로 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그 훗날 얼마나 그 인생이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왜 이 썩어져 냄새나는 걸 위해 내 인생을 바쳤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들로 채워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썩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다 썩어져 가요. 하지만 진리는 썩고 상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썩어질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을 허망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 진리요 생명 대신 영혼 대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져 갈 때, 그 주님을 낚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 인생은 썩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진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는 다 썩어져 가고, 이 땅에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심판밖에 남지 않는 온통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십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 올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 올려 내 것으로 삼고, 그 주님의 삶을 내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지나가는 대로, 그리고 돌아보니 썩어져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의 인생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을 위하여 건져 올리고 채워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제대로 의미 있게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은 휴튼 대학이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였어요.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저 에쿠아도르의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가까스로 정글을 헤쳐서 가까스로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그 부족에 의해서 그만 살해당하고 맙니다. 다 그 친구들과 함께 다 살해당해요. 신문과 수많은 사람들은 안타깝다고, 그 삶을 낭비하고 말았다고, 그 아까운 인재들을 다 버리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하며 신문 기사들을 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의 죽음이 단초가 시초가 되어서 그 부족이 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 목숨을 다 내어 바치고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썼던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오르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고 내 시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쓰임받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무엇을 건지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대어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다 훗날 허망하다,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생과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참될 수 있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을 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희들의 시간들을 그저 흘러가는, 그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1분 1초를 진리 대신 주님을 건져내는 시간으로, 주님께 주신 진리를 건져내는 시간으로, 영생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